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벌써 성경 통독 4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읽을 출애굽기 35장부터 38장까지의 내용은 성막 그리고 성막 기구를 제작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일반 성도님들, 특별히 성경을 처음 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요약해드린 것을 잘 숙지하시고 정독하심을 추천해드립니다. 이제 출애굽기 35장의 내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식일 규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기에 우리 인간들에게 일곱째 날을 성일로 정하고 안식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성막 건축을 위한 헌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금, 은, 보석, 놋, 각종 아름다운 색깔의 실들, 조각목, 기름, 향품 등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이 떨어지자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각종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출애굽기 3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 모세는 성막 건축과 성막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 두 사람을 선택합니다. 유다 지파 출신 브사렐과 그리고 단 지파 출신 오홀리압입니다. 이제 앞으로 성막을 그리고 성막 기구들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브사렐과 오홀리압이 앞장서서 헌신하는 모습을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은 드디어 선택된 브사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택하여서 성막 건축을 위한 한 팀이 구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백성들의 예물을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더 이상 헌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광고까지 하게 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성막 기능공들은 아름다운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염소털로 성막 휘장을 만들고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성막 덮개를 그리고 조각목으로 성막을 세울 널판을 제작합니다. 또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과 성막문에 다는 휘장을 만듭니다. 이제 37장의 내용입니다. 성막 건축을 위해서 중차대한 책임을 맡은 브사렐은 법궤를 제작합니다. 이 법궤에는 10계명의 두 돌비,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관되는 그런 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궤의 덮개인 속죄소를 제작합니다. 길이가 2.5규빗, 약 114cm 정도 됩니다. 넓이가 1.5규빗, 약 68cm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금으로 쳐서 만들라 명령되어 있습니다. 성막에 진설할 떡상 또한 제작합니다.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을 나열하는 진설병 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살구꽃 형상의 등잔대를 순금으로 제작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분향단과 향을 만들게 됩니다. 이 분향단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38장이 들어와서 브사렐은 계속해서 번제단을 제작하게 됩니다. 조각목으로 길이와 넓이 모두 5규빗, 약 228cm, 높이는 3규빗, 약 137cm 모양의 상자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물두멍을 제작하게 됩니다.
제사의식을 행하기 전에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큰 대야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해망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의 녹거울로 제작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들을 조성하게 되고 성막 재료를 위한 총계를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계산하고 결산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38장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35장부터 38장까지 읽으실 때에 어려운 단어들을 잘 소화하시면서 정독을 권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9장에서 40장, 레위기 1장에서 2장 말씀을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39장은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소의 기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그 역사를 마치게 되는 내용입니다. 아론이 입을 옷은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에봇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가슴에 흉패를 만들고 12개의 보석을 달았으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장의 옷과 또 성막의 모든 기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작되었기에 모세는 그들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은 성막을 다 만들고 봉헌하는 장면입니다. 법궤를 성막 안 지성소에 두고 모든 기구에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또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등잔대에 불을 켜고 또한 향단에 향기로운 향을 살랐고 번제단에 번제와 소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구름에 해막이 구름에 덮이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은 번제에 대한 내용이며, 번제라는 뜻은 불태울 번자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소와 양이나 염소로 번제를 드릴 때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고, 드리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고 그 피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제단 사방에 뿌려야 했습니다.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기에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태워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2장은 소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힐소자, 하얗다는 의미로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고운 가루에 유향을 섞어 일부를 불사르는 것입니다. 화덕에 구운 것으로도 드릴 수 있고 또 철판에 붙인 것으로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제물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소금을 반드시 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상 출애굽기 39장에서 40장 또 레위기 1장 2장 말씀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1일 성경 통독 본문은 레위기 3장에서 6장입니다. 3장은 7장까지 이어지는 제사 규례의 연속적인 부분 중에 화목제 규례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로 화목제를 드리는 법을 시작으로 양, 염소로 드리는 법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물의 종류에 따라 화목제의 절차에 대하여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우리의 전 인격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4장은 화목제의 규례에 이어서 속죄제에 대한 규례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속죄제는 종교적 지도자인 제사장의 속죄 제물과 제사법, 그리고 회중 전체를 위한 속죄 제물과 제사법의 규정에 이어 정치적 지도자 그리고 평민을 위한
제물과 제사법의 제사법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였지만 이 속죄제는 의무제로 죄를 범한 자는 누구나 정해진 방법을 따랐으며 이 죄의 경중에 따라 책임이 주어지는 듯 죄에 있어서 매우 중요시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에 이어 4장에 이어서 속죄제에 대하여 전하고 있으며 후반부에 이 속건제의 규례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앞선 속죄제의 규례에서 평민들이 드려야 할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를 전하면서 어려운 서민에게 맞춰진 제물과 이 제사법과 그 더 어려운 극빈자를 위한 제물과 제사법에 대하여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속건제에 대하여 전하는데 이 또한 의무제로 드리는 제사로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이 강한 제사임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서 종교적 성물을 범한 죄에 대한 제물과 율법 조항의 죄를 범한 제물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형편을 고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죠. 6장은 5장에 이어서 속건제에 대한 몇 가지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앞선 속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였다면 본장 6장에서 전하는 속건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각 제사의 규례, 번제, 소제, 위임식을 위한 특별 소제, 속죄제를 제사장의 입장에서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레위기 7장에서 10장 말씀입니다. 먼저 7장에서는 5가지 제사에 대한 최종 결론으로 희생 제물에 관한 처리 규정과 제사장의 분깃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속건제와 속죄제의 제사 규례와 제사장의 분깃에 대해 설명하고 다음은 화목제, 희생, 고기에 관한 규례와 제사장의 분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한 자는 화목제, 희생,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는 금령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제사에 관한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지킬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8장에서부터는 제사를 전담할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9장을 통해 제사장의 임명이 이루어졌으나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제사에 관한 규례가 완성된 시점에서 본격적인 제사장의 활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 일가에 대해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하도록 명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관유를 붓고 위임식을 위해 속건제와 번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아론 일가는 성막 안에서 7일을 지내며 위임식 행사를 하므로 제사장 취임의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9장에서는 7일간의 위임식을 끝낸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취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제사를 지낸 위임식과 달리 취임식부터는 아론이 직접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하도록 명합니다. 이에 아론은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불로 단 위에 제물과 기름을 사르셔서 취임을 인정하는 증표를 주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라는 축복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10장은 취임 첫날 아론의 두 아들이 죽는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갖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중 나답과 아비후는 명하지 않은 불로 분향하다 불에 태워져 죽임을 당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은 제사장은 제사 시에 음주를 금하고 거룩한 음식은 반드시 단 옆에서 먹도록 명하십니다. 또한 나답과 아비후의 일로 두려워한 나머지 속죄 제육을 먹지 않고 불살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에 대한 모세의 견책이 나타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1장부터 14장입니다. 레위기는 거룩되게 구별된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에 관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헛된 공상, 망상, 무지 등에 의해 만들어진 제사법이 많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제사를 하나님께만 드려야 함을 시사합니다. 먼저 11장 내용입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 설명합니다. 즉, 이것은 깨끗함으로 먹어도 되고 저것은 부정함으로 먹지 말라는 것 등이 나열됩니다. 짐승 고기, 물고기와 새, 기어다니는 동물들 중 부정한 것,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결법이라고도 합니다. 45절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다음은 12장입니다. 앞서 11장의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에 이어 부정한 사람과 정한 사람의 규정입니다. 출산하는 산부와 산모의 부정한 기간에 대해 기록합니다. 출산 후 일정 기간을 부정하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한 기간 동안 정결하게 되는 기한 전에는 성소에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려야 깨끗해진다고 기록합니다. 이어서 13장입니다. 문둥병자의 판별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사장에게는 그 징후에 따라서 문둥병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법칙 6가지가 주어집니다. 첫째, 피부가 부풀거나 딱지가 나며 색점이 생겼든지. 두 번째, 붉은 색점이 생겼든지. 세 번째, 염증이 생겼든지. 네 번째, 머리와 이마에 징후가 생겼을 때. 다섯 번째, 흰 색점이 생겼든지. 여섯 번째, 대머리에 흰 점이 생겼을 때 등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문둥병자의 처벌 규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의복에 생긴 문둥병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장입니다. 문둥병자의 정결의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길어서 제 선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문둥병자가 나았을 경우 정결해졌다고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두 번째 단락, 그런 후 8일 후에 그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해 기록합니다. 세 번째 단락, 문둥병의 징후가 보이는 집의 처리, 그리고 문둥병의 전반적인 문제에 관한 결론과 요약인데 14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우리는 레위기서의 제사법을 대하면서 구약시대의 율법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법으로 바뀌어졌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그분이 이 복잡하고 어려운 율법의 규율과 멍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 한쪽에 두시고 읽어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곁들여지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율법과 신약시대의 은혜를 순간순간 대조해 가면서 읽으시면 더 은혜가 되실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3월 4일입니다. 레위기 15장은 유칠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유출병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만졌던 것과 그 사람이 있었던 침상에 접촉하는 자도 부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정하는 자, 여인의 유출 또한 부정하고 불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출이 끝나면 그들은 일회 후에 몸을 씻고 여호와 앞에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31절과 같이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막과 함께 했기에 그들이 부정하다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레위기 16장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루인 속죄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규례는 어떻게 또한 무엇을 위해 아론이 성소 안에 들어가야 했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 속죄일에 대한 의식은 죄를 없애고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성막의 가장 은밀한 곳, 곧 지성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론은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드리고 순양을 번제물로 드리고 몸을 씻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도 숫염소 2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고 또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는 것인데 아사셀을 위하는 염소는 광야로 보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 문제가 멀리 떠났다는, 이스라엘의 죄 문제가 처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7장은 제물을 드리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물은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제물을 잡거든 반드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의 피를 먹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을 뿐만 아니라 피는 또한 죄를 속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를 먹는 자는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8장은 가증한 풍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3절에서 5절을 통해 가나안 땅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먼저 하나님은 근친상간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결코 자신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월경하는 여인과 동침하지 말며 이웃의 아내와도 동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또한 분명히 금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와 수간도 분명 하나님이 금하신 가증한 죄와 가증한 풍속인 것입니다. 이를 행하면 그 사람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이런 가증한 풍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더럽혀서도 안 되었습니다. 레위기 19장에서 22장입니다.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한 존재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죠. 이 장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규례들을 실행하고 금지사항들을 준행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적으로 거룩해집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이 실행되어야 함을 보여주지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었다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사랑의 공동체로서 서로 돕고 섬기라는 장입니다. 20장은 규례들을 어기는 것에 대한 형벌을 제시하는데요. 또한 규례들을 어길 시 형벌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몰래 우상을 섬기는 것과 신접한 자나 박수무당을 쫓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이 죄악을 범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라고 전합니다. 본장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라고 말씀합니다. 21장은 제사장들의 거룩함에 대한 규례입니다. 제사장들에게는 보다 엄격한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소의 거룩한 기구들을 직접 다루기 때문이죠. 6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또한 본문은 장례 참석과 결혼에 대한 규례가 나오며 아론의 후손 중 육체적인 결함이 있는 자들은 제사를 주관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이는 예배의 순결성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22장은 예물을 다루는 제사장들과 그것을 가져오는 백성이 거룩한 예물을 드리게 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은 성물에 대한 규례이고 17절부터 33절은 합당한 제물에 관한 규례입니다. 제사장의 부정함은 여호와에게 드리는 예물을 부정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어떤 짐승에게 흠이 있다면 그 짐승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성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평행을 이룹니다. 마지막 31절부터 33절을 묵상하시면서 내일의 예배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